오늘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7교회,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교회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7은 또 의미가 있으니까 완전 수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7교회 대표적으로 여러 교회의 여러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7교회의 형태처럼 유형처럼 나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하나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난주에 책망을 하는 교회도 있었고 오늘처럼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하는 교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씩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혹시나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하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죠. 이 에베소는 육상과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금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죠. 지금 7교회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에베소 교회 제일 해안에 있죠.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상과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종교, 사상, 철학, 변증, 수사 같은 것들의 중심지가 되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해프닝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으면 언뜻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템플, 아데미 신전입니다. 로마 이름은 다이아나 신전, 아데미 신전인데 이 에베소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데미 신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템플, 이 신전도 굉장히 웅장했죠. 길이가 130m였습니다. 그리고 폭이 67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8m입니다. 굉장히 웅장했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제들, 프리스트들, 여사제들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어떤 신이냐 하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그 신상을 보면 거기에 여성의 젖가슴들이 막 달려있어요. 엄청 많이 풍성하게 달려요.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여사제들이 참 많다고 얘기했죠. 여사제들은 대체로 템플 프라스튜트였습니다. 신전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이 템플에서 굉장히 심한 음란함이 있었고 마치 지금 라스베가스 같은 음란함과 더러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황제, emperor, 황제들에게 바쳐진 신전들, 템플들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때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시티마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데미 신을 섬기고 황제 신을 섬기고 뭔가를 섬기고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명분들은 있었지. 마치 신앙심이 굉장히 투철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 논리입니다. 나를 리치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신전 하나 유치하면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반사 이익을 누립니다. 신전에서 벌어서 먹고 살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 파급 효과, economically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장색 해가지고 그것을 팔고 먹고 살 수 있었고 신전에 예배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팔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옵니다. 그 에베소에 옵니다.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음식 파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식당이 생기겠죠. 그들이 또 자야 할 거 아닙니까? 숙박업이 또 흥황이 되겠죠.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겠죠. 그로서리 스토어가 또 발달하겠고 서비스업이 발달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부유해집니다. 마치 지금 평택에 우리나라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지금 인력들이 다 몰렸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일당을 엄청 높이 주니까 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지방에서 지금 평택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곳에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원룸 같은 것도 생겨야 될 것 같고 되게 되고 음식점이 생겨야 될 것 같고 또 고단한 일을 하고 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저녁에 술 한잔 해야죠. 주말에 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과 술 한잔 해야 되죠. 술집이 생길 것이고 PC방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곳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활성화 돈이 몰리기 시작하고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한 배경이 있는 곳에서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과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요. 먼저 칭찬을 한번 볼까요? 칭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대충은 알겠지만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칭찬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말씀을 쭉 읽어보면 6절을 보시면 드러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거기에 무슨 당이 있죠? 니골라 당이 있죠. 니골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니골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가 나와요. 그게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열심히 일들이 많이 생겨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일들도 봉사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집사들 7집사 뽑아가지고 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자. 그러면서 7집사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았어. 그 7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변질되어서 거짓 교사의 대열로 들어가 버리면 이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응합니다. 발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발람. 민수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꼬여서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저주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거든요. 말다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깨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나를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암만 저주해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니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 음란에 약하니까 포르노에 약하니까 성적인 것에 약하니까 지금 그것으로 공격하자. 그래서 음란 이 세격을요 실행에 옮기도록 한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함으로 이제 다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함을 보면서까지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죄를 보고 어떻게 복을 주세요? 책망하시지, 야단치시지. 그래서 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니골라당, 이 발람처럼 이 니골라당은 일종의 시민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와 기독교 관습과 유대 관습을 조금씩 혼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에게 예배하고 그것을 시민의 의무라고 정당화시키고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숭배하는 것처럼 그게 시민의 의무라고 이 종교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정당화 딱 시키면서 사람들 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당은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컴프로마이즈 했다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런 것 등등 그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던 죄악된 관습을 즐기기 위해서 타협했던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사역하였던 이 지역의 배경이 바로 이러했고 분명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죠. 언제까지나 선교사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생겼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갔습니다. 가서 무려 2년 반 3년의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3차 전도 여행의 절반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투자했습니다. 엄청나게 애를 썼고 수고했던 지역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이곳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도 에베소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밀레도에 장로들 불러서 얘기를 해주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말씀에 그들을 맡겨요. 하나님과 말씀에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약을 얘기하면 지도자가 떠나면 내가 떠나면 거짓 교사들 들어올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철학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증, 수사, 또 도덕, 윤리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섞여가지고 복음에 물타기 할 거다. 복음에 물탈 거다. 왜 물타는지 아느냐?
물타서 복음을 변질을 시켜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 교사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자기 배를 취하려고 복음을 변질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만민중앙교회 그 사건을 다루는 PD수첩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에 한번 다루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PD수첩에서 탐사해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재록이가 구속되었죠. 아름다운 여성들 성폭행하면서, 그래서 법원에서 땅땅땅 센텐스 딱 두들겼잖아요. 16년, 17년 두들겨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 흩어질 것 같은데, 야, 흩어지지 않아요. 딱 뭉쳐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셋째 딸 이수진이라고 하는 임시당회장은 만민중앙교회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두 딸, 상둥이 두 딸, 첫째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나가서 올레이션 처치라고 해서 만국교회 세워가지고, 역시나 이재록 교주 그걸 가지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영향력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PD수첩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은사였어요. 은사. 거짓된 은사였습니다. 이 거짓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헌신과 착취를 강요했던 거예요. 정말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지금도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정말 성경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본떠고 와가지고 약간 바꿔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가 자꾸 이렇게 진짜를 보면 아, 이것도 가짜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아예 근처도 안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이걸 보면서 이 인간들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이진 상둥이라고 하는 이이진 목사를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이진 목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굉장히 밝게 보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얘기해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지옥 가나.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재룡 목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간방에 가지 않았을 때인데 틀어주는데 보니까 이재룡 목사가 이제 하얀 옷 입고 나와요. 그럼 옆에 사람들도 하얀 옷 입고 쫙 딸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옆에 이희진, 이희선이 딱 붙어 있어. 마이크 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려오고 계십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막 울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되는 거예요. 오셨다. 그리고 이재록 앉아있는데 옆에 의자가 두 개 딱 놓여서 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의자, 하나는 예수님 의자. 그러면서 역시나 이선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 들고 하나님 예수님 오셨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언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회장님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Holy Spirit,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앉아있고 예수님 앉아있고 성령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이재룡 목사도 하늘 보면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완전히 그루밍 시켜놨어요, 그루밍.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이재록이가.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방에 들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거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거룩한 일이니까. 그 예배 때 이렇게 보면 머리에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머리에 리본 달고 띠 달고 이진 목사가 줘서 그걸 아주 신성시하고 이거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머리에 남자도 핀을 딱 머리 딱 달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가 쪽쪽이를 입에 딱 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쪽쪽이.
이 애기들 쪽쪽이 입을 딱 찬양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고. 이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희진 목사가 복도에 성도들이 막 무릎 꿇고 있는데 과자 가지고 와가 과자를 던지더라고요. 던지니까 그걸 개처럼 받아 먹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받아 먹고 있고. 그러면서 헌금을 굉장히 강조했죠. 헌신 예배 때 목표액을 아예 알려주고, 성도들은 헌금 위해서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걸 안 되니까 대출하다가 안 되니까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그 사채에 이렇게 부르고 나가지고 헌금했는데, 그걸 가지고 간증하더라고,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래서 안타까운 건 기초수급 연금자까지도 조금씩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연금 받아가지고 그걸 다 헌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가 뭘 먹냐면 국수 뿌려 트신 거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500만 원 헌금했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나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 헌금 착취해가지고, 그런데 이희진, 이희선, 이상둥이 이 재산을 PD수첩이 파헤쳐 보니까 여의도에 45평 아파트 딱 가지고 있고, 파주에 고급 타운하우스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은 용산에 새 펜트하우스 아파트, 그 보증금이 얼마냐 하면 5억 원, 월세 1,600만 원, 5억 원이면 500,000, 한 달에 16,000을 이렇게 페이하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뭘 하느냐 하면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해요. 어디에 투자하는? 연예 기획사에 투자하고, 그리고 공연에 참석하고. 근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성도들에게는 세상 노래 못 듣게 만들어요. 세상 노래 들으면 죄라 그러면서 또 착취하고 헌금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돈 가지고 투자하고 공연에 자기들이 앉아있고, 완전 종교 사기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아주 악질 종교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특히 7절, 8절에 보수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변론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사도 바울의 변론이죠. 거짓 교사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거기서 했지만, 그것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돈을 안 받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아가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가장 큰 적이 뭔가 같아요? 휴머니즘, 윤리, 도덕. 복음은 이것과 섞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흐려놓죠. 수많은 사상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들 지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특히 저희 아내 보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도 귀에 꼽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거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말씀만 듣는 것도, 그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좋은데, 그 말씀과 비례해서 본인이 성경을 많이 읽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전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신이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특히 옥하는 목사님을 많이 좋아해서 영적인 멘토처럼 느끼면서
그분이 하는 설교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성령에 또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 성령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하는 것들 많이 하니까 또 하영조 목사님에게도 인상이 좀 깊었고, 또 사회에 많이 관여하는 홍종일 목사님 같은 분들도 흥미가 있어서 많이 듣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그분들도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복음 선포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실수했잖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실수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 목사님 말씀이 절대화돼 버리면 필터가, 내 신앙의 필터가 어떤,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 딱 필터가 들어와 버려요. 아니면 하영조 목사님 필터가 딱 들어, 하영조 목사님으로 내 모든 것이 걸러진 그런 문제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필터는 그분들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어야 필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변질되어지지 않은 영원한 순결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가 딱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딱 장착을 시켜야 거짓 이단들이 들어오면 저절로 필터가 되고, 좋은 목사님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들이 들려올 때 필터링이 생긴다고요. 그래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레아 교인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체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필터링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거짓된 것들을 잘 잡아내고 거짓 교사들을 잘 골라내어서 쳐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잘했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심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고지 그대로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촛대를 옮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속뜻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발 말 좀 잘 들어라. 말 안 들으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지금. 제발 내 마음을 알겠냐라고 하는 그런 그 속에 담긴 진실된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들은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칭찬이 무엇이었다고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었죠. 이 성도는 진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데 열심을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의 목적과 방향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성경을 조리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리면 뭐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증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드립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일서에 가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교훈, 도덕,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리만 붙든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주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진리를 수호하겠다라고 그런 것인데 나름대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바로 우리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해라. 나중에 언젠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예전처럼 행해라. 즉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으로 하자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너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지 않니? 근데 이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통과 의무로 네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니? 진리 속에 담긴 사랑을 회복해 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실현하면 어떨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 이터널, 영원히 사는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죠. 자, 말씀만 지금 굉장히 계속 읽고 있어서 여러분 지겨울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죠?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생명나무 열매가 지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 열매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지혜라는 얘기인데 왜 요한계시록에 지혜가 등장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칭찬받았죠. 그런데 무엇을 책망받았다고요? 첫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았죠. 그 말은 진리의 형식은 잡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의 실현은 실패했다는 말이 있죠. 그 진리가 율법화되었어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죠?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갖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구현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은 없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진리의 실천보다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여전히 약한 사람에 대해서 경시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신은 진리를 붙잡고 있다? 이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가진 자는 무엇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지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을 잃어버리고 그냥 진리만 붙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열심히 있었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하십니다. 그 수고와 열심의 사랑이 없어졌다. 그러면 너희 수고와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면 무엇을 먹게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했고 또한 이 생명나무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라는 것.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너희들 참 잘했다. 잔소리처럼 되는데 이 말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들 참 잘했다. 나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니골라당도 쳐내고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너희들 지금 가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거짓들하고 사고다 보니까 너희들 마음이 지금 조금 바뀌었다. 너희들 첫사랑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 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자. In love, 사랑 안에서 하자. In with love, 사랑과 함께 하자. For love, 사랑을 위해서 하자. 그 for love가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것. In love, in God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With God, with Jesus. 우리 그것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것 없으면 헛것이 되니까 우리 다시 회복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서 우리 모두 하는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해서 그렇게 칭찬받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